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을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성탄을 기념하는 달이어서 더욱 뜻깊은 때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까지는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본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을 읽었어요.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5절을 보시죠. 자, 사가랴라 이름하는 제사장이 나오죠. 그 부인 이름은 뭡니까? 엘리사벳이죠. 올해 9월인가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죽었잖아요. 그 이름이 바로 이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인데요. 자, 아비야 반열이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의 직분은 혈통을 따라 이어집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의 숫자가 얼마쯤 됐을까 추정하는 분들이 약 한 18,000명 정도 됐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제사장들이 24개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윗 때에 나눴는데요. 24개 반. 그래서 한 반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성전에 와가지고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주 정도 실제로 성전에 와서 봉사하는 것은 2주 정도죠.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제사장들도 각각 자기 땅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곳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6절에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의인이다. 주의 계명과 규례에 따라서 흠이 없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쓸 때 그 사람은 죄가 한 톨도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쓴 여기 사가랴나 엘리사벳도 죄의 아래 놓인 인생이라는 점에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의와 연관해서 의인에 대한 성경에 아주 분명한 선포가 있죠. 로마서 3장 10절. 뭐라고 썼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의인에 대한 성경의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선포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인생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말씀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들이 흠이 없이 행하였다고 하는 여기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계명과 규례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만을 품고 있지 않아요. 자, 계명에서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 쉽게 말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5경인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거의 주로 그걸 율법으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레위기 같은 것은 온통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제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이 제사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 또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에 자기 집에서 지내던 제사, 상들에게 성묘하면서 드리는 제사, 이런 제사를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성경의 제사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 제사의 기본은 피 흘림이에요. 그 피 흘림의 의미는 뭡니까?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희생을 드림으로 죄의 속함을 받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의 제사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기본 개념은 대속이에요. 대속.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라면 어때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계명을 따라서 그런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죄인이라는 거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를 회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따르는 것으로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회복하고 그 의를 이어간다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은 죄가 전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혀 의롭지 못한 죄인인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임을 확신해요. 그것은 내 안에 티끌만큼의 죄도 없다는 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되는 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동일하게 서요. 자, 당시의 시대 상황을 한번 보시죠. 어떠했습니까? 5절 보시면요. 자, 어떤 때라고 나오죠? 유대왕 헤롯 때라고 나옵니다. 자, 유대왕인데요. 헤롯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유대왕이면 유대인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그 옆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왕이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추대해서 유대왕이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고대 역사에서 유명한 그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그 장군 있잖아요. 이 안토니우스의 후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로마 원로원에서 유대 왕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를 등에 업고 이 에돔 사람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어때요? 유대의 현실. 나라의 주권을 잃었고 그 나라의 물론 분봉왕이지만 그것도 이방 사람이 와서 왕을 행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 아래, 이방인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어두운 현실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면 백성들의 마음에 시리와 좌절, 낙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뭔가 활기차고 소망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어둡고 냉소적인 삶을 이어가기가 쉽죠.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땠습니까?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꾸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썼나요? 자, 하나님의 준비라고 했죠. 이런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 어둠이 짙은, 아주 짙은 그 질곡의 역사 현장에서도 주님의 법도를 여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준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데 이런 가정에 큰 아픔이 있죠. 7절 한번 보세요. 이 가정에 있는 한 가지 아픔이 뭡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지금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사회 상황이 이런 것은 우리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과거와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이에 대해서,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 뭐 애 낳는 게 대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뭐 안 낳으면 뭐 안 낳지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우리 조선시대에는 7거지 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 악인데요. 집에서 내쫓을 수 있는, 여자를 내쫓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7가지를 7거지 악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들을 못 낳는 거. 그만큼 과거 사회 속에서는 자손을 낳는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했어요. 근데 조선시대보다도 훨씬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라고 하는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을 못 낳고 자식이 없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의인의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어쩌면 너무 크고 힘겨운 문제가 그들의 삶에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데 왜 그들의 삶에 이런
큰 아픔과 무거운 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건한 의인들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이 두 사람의 나이가 많도록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늘 기도하는데 점점 더 현실은 그 기도와 멀어지는 그런 현실이 이들 내면의 어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그런 삶의 결과에 눌리지 않습니다. 아픔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픔도 있고 왜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에 흠이 없이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어떤 열매들 또 드러나 보이는 결과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그 24개 반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열의 차례대로 성전에 와서 섬기는데요.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약 한 18,000명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4개 반이면 평균 한 700여 명 한 반이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정했는데 여기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분향하는 시간에 백성들은 다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성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섭니다. 그러니까 향단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향단에 분향을 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보이도록 그 앞에 선 거예요. 19절 보면 그 천사 이름이 나와요. 뭡니까? 가브리엘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아왔다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일단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그 성전 내실에서 천사를 만났으니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 사가랴를 향해서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안위하고서 말씀을 전하죠. 어떤 말씀인지 13절 보십시오. 자, 이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이가 많았잖아요. 자, 그만큼 오랜 세월 기도를 해왔을 건데요. 응답을 참 빨리도 주시죠. 하나님 참 응답을 빨리도 주세요. 자, 기도는 계속했지만요. 실상 소망을 거의 접은 상태였어요. 18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될 일이냐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지만 그 마음속에서 이미 많이 접었다는 이야기죠.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늘 해오던 기도였기 때문에 반복은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게 될까? 에이, 안 될 거야. 안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이 확신을 거의 잃어버린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해줘도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렵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지만요, 우리의 확신 여부가 응답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확신하는 그 여부가 응답을 결정한다면 지금 사가랴의 기도는 응답이 안 돼야 돼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못 믿고 있잖아요.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기도의 응답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확신과 기대가 아주 흐려진 뒤에 응답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조금 떠올려 보면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다 흐려진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냥 부지기수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대표적이잖아요. 100살 돼서 아들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냥 뭐 이 나이에 애깁니까? 사라의 경수도 끊어졌고 도저히 늙었으니까 그냥 이스마엘 있는 그 아들이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다 광야 40년 목동으로 살다가 모든 소망이 접혀버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가 40년 전에 구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셨는데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을 고생을 하며 지낸 세월이 얼마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들 얼마나 어렵게 많이 지냈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확신, 내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딱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생각은 썩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확신 가운데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다 허물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뭡니까? 내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는 바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의 주권, 이게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흔들리고 우리 확신이 희미해질 때라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분의 주권대로 된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한 때와 우리가 원하는 방법하고는 다르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당신의 방식대로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 그리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신실함을 이어가는 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가랴 가정에 아이를 맡기시는데요. 어떤 아이를 맡기시는지 15, 16절 보십시오. 자,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낳는 아이가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답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보통 아이를 낳는 게 아닙니다. 17절도 보십시오. 여기는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준비. 근데 여기 끝에도 준비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준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죠.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를 잘해서 성취도가 높은 사람 있습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럽고 또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사람의 준비라고 하는 건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좀 내다보기는 해요. 그러나 사람이 뭔가를 내다보고 계획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있잖아요. 내가 큰 곳간을 지어서 저 많은 수확을 다 쌓아야 되겠다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영혼을 거두시니 그 준비한 것이 완전 허사가 되죠. 자기 앞날을 모르는 거예요. 단 한순간의 앞길도 모르는 겁니다. 자, 아까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이 지쳐서 기대를 접어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에 지체하셨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의 준비가 허망하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들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그들이 전혀 상상도 못한 특별한 아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때 이미 물처럼 쏟아져 버린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준비한 계획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생각하는 이 그림이 요만하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엄청 큰 그림으로 지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대와 다른 때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사람을 그들에게 아들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 있는 세상을, 그 세상을 의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분이 임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낳는 이 아이가 그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주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일을 한답니다. 그가 그 일을 거기 쓴 것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함도 중요해요. 사람이 뭔가를 소망하고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것, 그것의 가치는 결코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알 것, 그리고 아주 깊이 우리 영혼에 새겨 넣을 것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준비하신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계획하고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일에 아주 철저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계를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일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펼쳐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다. 이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세상 구원을 위한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펼치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한 작은 부분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선구자가 될, 그리스도의 선구자가 될 아들을 또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이루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 부부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획했던, 바라보았던 그런 기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확 뛰어넘는, 그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준비한 구원 역사를 펼쳐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가랴나 엘리사벳의 의로움, 부러워하고 배울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초점은 뭐예요? 초점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포함해서 그들을 통한, 그 아이를 통한 사역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을 준비하시고 친히 펼쳐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두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흐르는 도도한 물결이에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의 삶에서도 그렇고 이 땅과 전 세계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의 물결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분의 주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소망, 계획, 준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어디에다 가져다 띄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 주권과 섭리, 그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강물 위에 거기다 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멋진 삶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소망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준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자기 뜻과 계획을 다 맞춰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 뜻과 계획, 내 소망이 하나님이 역사 안에 펼쳐가시는 그 주권과 섭리에 함께 합쳐서 흘러가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어때요?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을 거스르려고 하면 그것도 이력편주 작은 배가 여지없이 침몰하고 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세히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이 사람들도 몰랐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몰랐지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현실, 내가 기대하고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졌지만 그런 가운데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어떻게 했어요? 변함없이 의인으로, 변함없이 계명과 규례를 신실하게 지키는, 흠없이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해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탁 발견하고 탁 뛰어올라서 그 흐름을 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모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안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걸 몰라가지고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 잘못된 길로 갔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이어가다가 하나님의 역사 섭리 위에 올라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섭리, 그분이 준비하고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자,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한 것을 역사 안에 놀랍게 드러내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의 절기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준비하셨던 그 구원 계획을 펼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누리면서 또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성탄의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정말 큰 기쁨으로 맞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주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펼쳐가시는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큰 틀 안에서 우리의 작은 인생을 놓고 어떻게 그 큰 물줄기에 우리를 떠맡기고 나아갈지를 살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내 예상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현실이 흘러갈 때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실함으로 믿음의 삶을 꾸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 영광의 손길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